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냄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구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제 후로는 나의 생명까지도 주께 맡기려 하오니 저희들의 결단과 결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을 배도하거나 배반하는 일이 없게 하옵시며 마지막까지 주님 주시는 그 믿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너무 귀한 것 받았사오니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며 썩어지는 세상과 바꾸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의 생명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주님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아둔한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짐승의 출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열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권위와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로서 세계 왕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왕족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7왕에 속한 자로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8번째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번째까지 그 왕에 속한 자로서 8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정치적인 권력, 왕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흰말 탄 기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흰말을 탄 그 기수는 누군가에게 왕위를 받습니다. 왕위를 누군가에게 받고 그리고 전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는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반드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휴거 되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휴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먼저 일어난 후에 흰말이 나오고 그리고 검정색 말이 나오고 붉은색 말이 나오고 전쟁이죠. 검정색 말, 전쟁을 통해서 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 죽음이 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나타날 때 전쟁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전 세계 전쟁을 또 한 번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계대전으로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누구인가 왕위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그 왕위를 받고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전쟁, 그 다음에 흰말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은 전쟁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용이 에뱀 사탄 마귀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세상 제국과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능력 면에 있어서, 권력에 있어서, 권세에 있어서 좀 전에 나타났던,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그 어떤 세상 제국보다도 더 강력한 제국이 될 것입니다. 자, 용으로부터 왕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3년 6개월을 통치합니다. 한시적으로 통치하죠. 이 한시적으로 통치하면서 쓰는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은 사실은요, 이 사람이 왕의 후손으로 오지만 왕의 면류관은 아닙니다. 세상 승리자의 면류관을 그렇게 이용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비록 왕으로서, 왕의 후손으로서, 세상 왕으로서, 세계 왕으로서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시적으로 3년 6개월 동안만 전 세계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니 계십니다.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10개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다른 국가 정상들을 복속시켰거나 내지는 10개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다른 정상들과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세상 권력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안정된 삶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제국은 성도의 편에는 서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말이죠, 나타나는 세계왕 적그리스도가 10뿔이 있고 10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세상 왕들과 연합된, 왜냐하면 한 개의 몸에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10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왕들이, 세상 군왕들이, 세상 권력자들이 서로 결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7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영어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Each head. 각각의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각각 있습니다.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고 뿔은 10개가 있는 동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각각의 머리들에 보면 참남되다, 이거 영어에 보면 불경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불경하다. 자, 7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불경스러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한시적으로 42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말과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입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을 받고 그리고 42달을 일하게 된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proud worl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랑스러운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면류관을 받고 세계 왕으로 등극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불경스러운 그런 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말과 자랑하는 말을 한다. 짐승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큰 말과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누구에게 받느냐? 용으로부터 받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입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입이 있는데 이 입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주 그 교만한 그런 말을 하는 입입니다. 과장된 그런 말을 하는 입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boastfully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부풀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입으로서 입에 권세가 있어요. 지금 입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짐승의 입이 크단 말이에요. 짐승의 입이 큰 입을 받았다라는 것은 입의 권세가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은 말이죠, 자랑을 합니다. 속입니다. 기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바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국가에서 잡아갑니다. 국가의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왔지만, 교회에 살아보면 항상 그래왔지만 교회와 국가가 때로는 반대편에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 시대도 그랬고, 그리고 부하와 시브라 3파가 살았던 그 시대도 그랬고, 모세 시대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항상 보면 세상 제국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반대되는, 그랬을 때 성도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 큰 입을 받은 사탄의 말을,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의 편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항상 시대마다 있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이 짐승의 모양이 표범 그리고 곰, 사자와 비슷하다.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입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자, 여기에 보면 내 짐승은 내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게 될 내 왕입니다. 자, 내 짐승은 세상 제국에서 일어나게 될 내 왕으로서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 바벨론을 보통 역사학자들은 바벨론이라고 봅니다. 바벨론이 바로 사자라고 봅니다. 사자. 그리고 다음에 제국인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가 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표범은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 과거에는 헬라입니다.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그리고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고대 로마 제국, 그리고 고대 로마 제국에서 나오게 될 세계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 제국이 될 것입니다. 자, 동물의 모양새가 근데 다 다릅니다. 그죠?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자와 곰과 표범이 있습니다. 모양이 다 다르죠. 그 이유는 제국의 성격이나 정치나 문화나 인종이 사실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바벨론은 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페르시아는 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법이 굉장히 미련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아하수에르 왕이 홧김에 와스디를 왕비를 패하지요. 법령으로 그렇게 패합니다. 근데 나중에 술 기운을 깨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와스디를 다시 받아들이고 싶은데 임금이 한번 명령을 내린 것은, 도장을 찍은 것은 변기할 수가 없어요. 참 미련하죠, 그죠? 대신에 에스더를 뽑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곰의 특징들은 사실은 이 제국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미련합니다. 좀 페르시아 법이 좀 미련하죠. 세상 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미국 법도 상당히 좀 미련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국회에 상정된 것은 두 번 올릴 수는 없어요. 부결된 것은 올리기는 올리는데 살짝 문구 하나만 바꿔서 올리면 통과되는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HR 4875호인가요? 그게 이제 뭡니까? 취입의 클래스 2 디바이스에 관한 건데, 베리칩에 관한 거죠. 처음에는 부결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살짝 문구 좀 바꿔서 올렸어요. 그래서 몇 개가 안건이 올라갔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 내용에서 좀 바뀐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바뀌었고, 정말 중요한 것들, 클래스 2 디바이스를 사람들 몸에 임플란트 심는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그대로 올라갔죠. 그런데 페르시아 법과 그런 세상의 법이 상당히 좀 미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에 나라는요, 이 모든 세계 나라의 그 짐승의 특징을 다 가지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먼저 바벨론을 살펴보겠는데, 자, 성경에 바벨론은 독수리 두 날개 달린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바벨론은 사자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데, 다니엘은 독수리 두 날개가 사자에게 붙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는요, 쥐로부터 심지어는 그 가장 큰 코끼리까지 모든 동물을 잡아먹는 초원이 바로 황제입니다. 최고의 포식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달리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시속 60에서 80km로 달리는데, 보통 거리에서 차가 달리는 속도가 이 정도입니다. 그죠? 하우에서는 좀 더 달리겠지만, 그래서 60에서 80km로. 그러면 사자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자이면서 독수리 날개 두 개가 더 달려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벨론의 그 스피드를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빨리 말이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공략하고 전쟁에서 정복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벨론은 신속하게 말입니다, 날아가면서 주변 국가들을 다 흡수 합병하는 것을 보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1장 8절,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날아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라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날아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 하박국 외에도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설명할 때는 독수리로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그 유적에 가보면은요, 독수리 사자 문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자 제국으로서의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사자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몇 군데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그분이 누구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사자는 불가사의한 힘과, 과거의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통 그 사자로 표현하기도 많이 하는데, 말씀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는 사자입니다. 제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제국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뜨인 돌이 있어요. 이 뜨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킵니다. 이 돌이 그냥 금신상을 쳐버리니까 순식간에 가루가 됩니다. 다윗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어요. 자,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자와 같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가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그리고 독수리, 사자, 그리고 사람. 이것이 바로 보좌 앞에 있는 천사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자,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의 말에도 사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전부 모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의 법인 꾸란을 보면, 꾸란에 보면 거의 다 성경을 도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짜는 진짜를 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안티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가짜란 말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이 사자의 이, 그리고 말들은 사자의 머리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결국은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전쟁은 지구상에서 피할 길이 없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계시록 9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바로 9장에서는 그 무저강에서 올라오는 한 마리의 황충이 있는데 황충과 말의 모습이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결국은 이것도 역시 제국을 통해서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곰의 특징이 뭐냐면 새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자,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곰이 한편을 들어요. 이거는 공격하는 자세입니다. 그 입에 이사이에 보면 새 갈빗대가 있어요. 그 갈빗대가 뭐냐면 여러분 갈비는 아주 맛있는 거죠, 그죠? 네. 페르시아입니다. 두 번째 나라 페르시아가 앞에 나온 제국 바벨론을 삼킨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바벨론만 삼킨 것이 아니라 그때의 강대국들을 삼키는데 그것이 바로 이집트도 강대국이었어요. 이집트와 바벨론 그리고 리디아 이런 세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비도 먹고 그 외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많은 고기 또 먹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갈비는 요 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고기들은요 크고 작은 나라들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페르시아 제국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 곰은 바벨론 다음에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로서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고 몸 한편을 드는 것은 공격하는 자세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나라들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에 넘어가면서 보면 이 페르시아를 다른 짐승으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수양이 뿔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좀 짧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상징적으로 풀지 마십시오. 계시록도 상징적으로 풀지 마시고 역사 가운데 성취될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한지. 뿔이 두 개 있어요. 그런데 두 뿔 중에서 하나는 좀 길고 하나는 좀 짧아요. 짧은 뿔은 다리오가 처음에 먼저 시작한 나라입니다. 메데라고 합니다. 메데. 그리고 긴 뿔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에는 누가 페르시아는 통치를 하느냐? 고레스가 합니다. 그런데 고레스 시대에도 다니엘 살았고 다리오 시대도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리오가 곧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권력을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하면 전쟁하지 않고요. 자기 사위인 고레스에게 물려줘요. 그래서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긴 뿔이고 하나는 작은 뿔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메데 바사인데 이것을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짐승에 의해서 이 뿔이 또 꺾이게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개의 머리와 네 날개 가진 표범에 대해서 봅니다. 다니엘서 7장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우의 날개에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에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자, 바벨론은 날개가 몇 개였어요? 독수리 날개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작아요. 새우의 날개 넷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권세가 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헬라 제국은요 알렉산더가 통치하면서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했는데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영토가 4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새우의 날개 넷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의 머리가 4개가 있었다. 역시 네 장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10년 안에 인도까지 점령한 아주 신속하게 정복해 나갔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한번 마음먹은 곳은 무조건 점령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두로 같은 곳은요 섬에 있기 때문에 점령을 당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두로의 교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두로의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겠다고 말하는데 한 번도 알렉산더 대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 성을 공략한 적이 없어요. 7개월
가장 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휘하의 네 장군들은요 아주 뛰어난 장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들이 되었죠. 이 장수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전쟁을 전부 다 식민화 시킵니다. 그런데 두로만 유일하게 보통 한 달 안에 다 끝을 보는데 7개월 걸렸어요. 왜냐하면 섬에 있었기 때문에. 두로가 무역을 해서 굉장히 부자 국가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리를 놓아서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얼마나 알렉산더가 화가 났으면 그 왕을 잡아서 마차에 끌고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면서 참혹하게 죽였다라는 것이 역사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한 번 마음먹은 곳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표범입니다. 표범. 그리고 표범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엄청나게 사자보다 더 빠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알렉산더가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많은 영토를 확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날개가 4개죠. 머리가 4개입니다. 네 장군에 의해서 사방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유럽과 심지어는 동양까지 말이죠, 거의 다 초토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대로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는 지금 지나간 거 지금 보고 있지만 다니엘은 미래에 닥칠 일을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 4절 말씀.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으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대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제는요 페르시아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헬라가 페르시아를 또 점령하죠. 곰의 나라를 표범이 곰을 먹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공주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해서 거기에도 아들 낳고, 또 그 전에 먼저 자기 본부인에게도 아들이 있어, 2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네 장군이 아들들을 죽여버리고 나중에 네 장군들이 땅을 분할해서 각 황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 능력 있는 왕, 저는 이 능력 있는 왕이 누군가 처음에 있잖아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30년 전 얘기지만 참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왕이 알렉산더. 엄마가 나중에 자녀들이 이걸 물으면 이건 알렉산더 대제란다. 야, 우리 엄마 참 유식하다 소리 들을걸요. 한 왕은 바로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큰 권세로 다스렸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주장하던 권세대로 태지 아니할 것이다. 뽑혀서 다른 사람에게로 갈 것이다.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 다시 가보면요, 역시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수양이 나왔죠. 수양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뿔이 길고 짧고 메데파사를 가리켜요. 근데 다니엘서 8장에 또 보면 수염소가 나오는데 수염소가 수양을 공격해요. 무슨 말입니까? 수염소가 수양을 공격한다는 것은 바로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염소에 보면은 염소 2눈 사이 현잔 뿔 하나가 이렇게 돋아 있어요. 이 현잔 뿔은 또 누구냐?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뿔 하나가 있다. 그 다음에 뿔 4개가 또 나타나요. 이 뿔 4개가 바로 네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뿔 하나가 또 돋아납니다. 이 작은 뿔은 누구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인데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참혹하게 밟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10뿔 가운데서 나중에 3뿔이 빠집니다. 그죠? 7뿔 남죠. 그리고 작은 뿔이 하나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근데 뭐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한치의 틀림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계속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역사 주관하시고요,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요.
자, 열뿔 가진 괴물입니다. 네 번째 짐승인데 이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고대 로마에서 나타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열뿔 가진 괴물은 고대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나타날 국가가 되겠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스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좀 틀리죠. 다른 짐승은 한 개, 단일 짐승으로 나타나요. 표범, 사자, 곰. 그렇다면 네 번째는요, 그 모든 앞에 나온 짐승의 특징을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국들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국가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요, 주전 700년부터 시작해서 주후 거의 중세까지 왔고요. 유럽 연합이 바로 로마가 유럽 연합의 전신입니다.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헬라 제국은 놋을 사용했습니다. 군인들의 무기로 놋.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놋의 국가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놋으로 되어 있는 국가가 바로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제국은 철이라고 나와 있어요. 철, 쇠. 쇠는요, 놋의 약점을 보완합니다. 놋은 어땠습니까? 쉽게 잘 부러지는 성질이 있지만 철은 그렇지가 않아요. 유연함으로써 무기로서 아주 적합했는, 인류가 사용한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무기가, 핵전쟁을 빼고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철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철은 역시 많은 무기로, 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열뿔 짐승은 계시록 13장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네 번째,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네 번째 나타나는 열뿔 짐승,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라 부르겠습니다.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바로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한 짐승, 여기는 짐승 하나가 올라오죠. 다니엘서는 네 마리 짐승이 올라와요. 그럼 계시록은 왜 한 마리가 올라올까요? 왜냐하면 앞에 복합적으로 다니엘이 다 설명했잖아요. 앞에 세 개의 짐승이 있었고 세 개의 짐승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났다. 다니엘은 그렇게 말했고, 요한은 네 번째 네 개의 짐승의 모든 특징들을 앞에 세 개의 국가를 포함해서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의 모습에서 앞에 나와 있는 세 개 국가의 그 짐승의 모습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철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보통 이빨이 아니죠. 보통 이가 아니고요. 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철과 진흙으로 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계 왕 적그리스도죠. 세계 강대국을 포함해서 전 국가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천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나라를 먹고 부셔뜨리고 빻아버린다. 이런 것은 제가 강의 중에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경제를 그렇게 복속을 시켰고,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경제에, 전 세계 기업들을 다국적 기업이 사실은요 M&A라고 하죠, 그죠?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잡아먹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에서 작은 회사가 경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와서 코스코가 미국의 회사입니다. 잘 알죠, 코스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코스코가 있어요. 코스코 선전하는 거 아니니까 가지 마시고 기왕이면 우리나라 제품 팔아주세요. 우리나라 가게 가서, 일반 가게 가서 물을 사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코스코에 가서 물을 사면 한 10배 이상 싼 것 같아요. 10배 이상 쌉니다. 저는 사보지는 않았는데 제 딸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엄청 쌉니다. 가격이 벌써 거의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 경제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의 문어발처럼 자기의 회사를 두는 겁니다. 그 회사는요, 심지어는 지방 경제까지 좌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들하고 일반 가게와 코스코하고 경쟁 상대가 안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가게 가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코스코에 가서 사면요, 거기는 큰 박스로 나오죠.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코라든가 이런 국제 그룹은요, 그냥 계속
계속해서 그냥 사람들이 차고 넘치죠. 계속해서 돈을 벌게 되고 다른 작은 골목 상권들은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미 다국적 기업이 손본 국가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지금 가난하게 사는지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물가가 500배 이상 올랐어요. 지금은 경제 강의 시간이 아니라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천리 이걸 가지고 전부 다 먹고 부셔뜨리고 빠버렸어요. 그래서 경제의 자유로운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뭐 무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는 뒷전이라도.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제 가지고 적그리스도는 그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열불은 열왕을 거느리기 때문에 그 왕들보다도 가장 강력한 세계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금신상입니다.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신상이 순금 머리로 되어 있어요. 순금으로 된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는 동일한 국가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국가죠.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두 날개 달린 사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한 정복력을 자랑하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어요. 날개 달린 사자, 이런 사자는 사실은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복,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빠르게 날아다니면서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한 몸에 이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 사자 머리입니다. 사자 입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사자 입. 그러면 마지막 제국은 바벨론 제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이것은 바로 니므롯 세력입니다. 니므롯 세력이 바벨탑을 건설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무산되었고 그 바벨탑은 다시 건설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보고 있는 신세계 정부입니다. 힘으로써, 권력으로서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 여러분 참고만 하십시오. 보면 바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다시 지금 세계가 바벨론으로 회귀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자이든 곰이든 아니면 표범이든 결국은 세상 제국은 거의 동일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이 세상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자, 페르시아 역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신상에 보면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페르시아는요 바벨론보다 약간 열등합니다. 실제로 페르시아가 그래서 어이없게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아하수에르 왕 기억하시죠? 180일 동안 잔치합니다. 거의 그리고 또 30일을 잔치하죠. 그래서 거의 210일을 잔치하고 헬라를 공격하러 갑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완패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보다는 좀 열등한, 그래서 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는 짐승으로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이다. 왜 새 갈빗대인가? 여러분 딴 데 가서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새 갈빗대가 뭐예요? 아, 곰이 갈비 먹었어요? 새 나라를 먹은 거예요. 네. 고레스에 의해서 두 개의 국가가 합병이 되고, 그리고 고레스는 바로 바벨론, 리비아, 그리고 이집트 이런 나라들을 복속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는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짐승이 역시 한 짐승 가운데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뭡니까? 발바닥이 곰의 발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복합적으로 저렇게 나타나요. 발바닥이 곰의 발바닥입니다. 자,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페르시아라고 그랬습니다. 페르시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란은 페르시아라는 그 국호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란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곰은요 굉장히 포악합니다. 우리 집 주변에 곰이, 우리 집이 산속에 있거든요. 미국의 집이. 곰이 종종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창문 바로 밑으로 곰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곰이 굉장히 순해 보이고 아주 그냥 만져주고 싶어요. 근데 그 곰이랑 좀 다르다고 하네요. 원래 곰의 성질이 굉장히 포악하답니다. 그리고 좀 무식하고. 그런데 페르시아에도 그런 아까 제가 법이 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법을 바꿀 수가 없고 좀 둔해요, 법이. 그리고 그 법은 한번 이제 발령난 것은 두 번 변경할 수가 없고 좀 법이 좀 미련하다고 그랬는데 곰이 상당히 미련한 구석이 있어요. 미련하면서도 포악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극단적 이슬람이 주로 수니파보다는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종주국이 이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런 극단적인 이슬람인들이 이슬람 체제에 있는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제국들이 그 주변에 다 포진하고 있는데 정말 이상하죠, 그죠?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 뜻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주변을 해서 이런 제국들이 강대국들이 다 나타났어요. 뭐 중국이나 이런 것은 그 당시에 명함도 못 내밀었죠, 그죠? 우리나라에게서는 패권 국가이지만 일본이나 그렇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을 감싸고 이런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바벨론은 동북에서 나왔죠. 페르시아는 약간 동쪽 옆에서 나왔죠. 그리고 헬라는요 지중해 쪽에서 서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나오죠. 로마도 지중해 방향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강대 국가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강대국들에게 얻어맞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마다 강대국들에게 얻어 터지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애환이 많은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와 이스라엘 사람의 정서들이 유대인들이 좀 비슷한 게 많아요. 감정적이고 그리고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 그래서 기도 받으러 다니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왜 받으러 다닙니까? 자기가 하면 되지. 자기가 주님 앞에 직접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말씀 받고 하면 되지. 뭐 하루 받으러 다니느냐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소리쳐 외칠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세 번째 헬라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헬라 제국. 자, 금신상에서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에 보면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가 있습니다. 배하고 넓적다리는 붙어 있죠. 자,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가면 표범으로 나오는데 짐승은 표범인데 자, 이 짐승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날개가 몇 개입니까? 4개, 머리가 4개, 네 장군에 의해서 분할됩니다. 상징하는 바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와 네 장군에 의해서 분할되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에는 그럼 표범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몸이 표범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사자, 곰 발바닥. 상징은요, 표범은 가장 짐승 가운데서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표범입니다. 표범 그리스 국가가 전 세계를 통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성경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원어가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헬라어가 공용어로 되어서 그 당시에 공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헬라어. 그래서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왜 그랬느냐면 그 지역 전체의 사상과 문화 이런 것들을 장악했던 국가가,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국가가 바로 헬라,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국가가 로마인데, 로마는 군대 시설이, 군대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로마는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닦았어요. 군사도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바로 이 헬레니즘 사상이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서 자라나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다소라는 곳입니다. 헬라 지역에, 헬라 다소. 그 다소는 오늘날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오늘날 수도에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내전을 치르고 있는 나라,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죠.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서 바울이 자랍니다. 그 사상 가운데 자라고, 그리고 선교는 바로 이 군사도로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자기네들은 자기네 정복 사업을 위해서 길을 닫고, 그리고 그 헬라는 뭘 했느냐 하면요, 알렉산더 대제가 철학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헬레니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헬레니즘 사상이 전 그 서구 쪽에는 그 사상이 다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학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스 문화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뭘 하느냐면 그 국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화 시키는 거죠. 세상화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랬고 로마는 바로 군사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과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죠? 헬라 지역이에요. 전 거기를 가봤는데요, 빌립보 성으로 보냅니다.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냅니다. 만일에 아시아 쪽으로 왔으면 가자마자 순교당해서 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유럽 쪽으로 먼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헬레니즘 사상 때문에 굉장히 개방된 국가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고레스가 말이죠, 그리스의 유학파였어요. 고레스가. 예. 그런데 유학파인데 고레스가 유학을 하고 와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글로벌리즘, 세계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요, 식민 국가들에 대해서 탄압하지 않았어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자 국가였던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레스는 페르시아죠, 그죠? 고메 나라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종교에 대해서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모든 식민 국가들에게 자기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허가해 줍니다. 그리고 돌아갈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였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 문화를 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레스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목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목자. 왜 나의 목자가 되었느냐? 이런 관용 정책으로 유대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3차에 걸쳐서 어디로 돌아가죠? 자기 땅으로 바벨론 포로 갔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그 지역 전체를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뭐예요? 불교이즘이에요. 불교이즘. 불교가 거의 다 장악했고, 뭐 좋은 그 아름다운 산에 올라가 보면 전부 사찰들이 있더라고요. 야, 너희들은 수천 년 전부터 장악하고 이곳에, 이 좋은 곳에 지금까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래전부터 우리는 불교 그런 국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건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유럽은요, 이미 굉장히 이 동양보다 굉장히 개화가 되어 있었어요.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고요. 우리 한국도 지금 굉장히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처음에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도 없고 참 불편하고, 그리고 뭐 앉아서 화장실을 봐야 되고 참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20년 없다가 다시 와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구나. 지금 보면 거의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지금 보면 참 다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공업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걸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성은 떨어집니다. 도덕률도 떨어집니다. 정직하지가 않아요. 미국은 사람들이 굉장히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든 아니 보시든. 그래서 때로는 그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질에서, 삶의 태도 가운데서, 언어 가운데서 그들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절로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인정해야 합니다. 동양 쪽은 서양보다 문화가 떨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현재 주도하고 있는 것이 유럽과 미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만큼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생각이 틀려요. 일본에만 가도 굉장히 도시가 깨끗하죠. 근데 아직은 우리 한국에도 보면 휴지라든가 깡통이라든가 얼마나 널브러져 있는지 몰라요. 쓰레기는 곳곳에 쌓여 있고, 아무 곳에나 사람들이 버리고, 밤에는 술 먹고 취해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떠들고, 이런 문화가 미국에는 없어요. 근데 보면 경찰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밤늦게 술 마시고 하다가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서로 싸우다가 경찰에 잡혀가고. 그래서 한국 문화는 여전히 미국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거기 가면 뭐 찜질방도 있고요. 그리고 노래방도 있고요. 그래서 밤 2시, 3시까지 노래 부르고.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거의 6시쯤 되면,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너무 놀란 게 온 세상이 3시간이 깜깜해져 버리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물론 차로 이동하니까 없지만 걸어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일찌감치 가정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식이 틀리는 걸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동양으로 아니면 아시아 쪽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지 않으시고 유럽으로 먼저 보내시고, 유럽의 복음이 미국으로, 미국에 갔던 복음이 우리 아시아 쪽으로 왔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바로 온 경우도 있지만 왔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인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복음이 전파되었던 때가 우리는 일제시대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억울하고 매맞고 굶주리고 탄압당하고 얼마나 그 고통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기독교가 우리 한국 정서와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됐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소원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 기초 한 33인인가요? 그 중에 17명인가 18명,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말씀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바로 그 국가를 해방으로 이끌기 위해서 앞장섰던 분들의 대부분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지금 일본에 우리 계셨던 장로님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거의 1%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요, 캐톨릭까지 포함하면 40% 기독교인이, 일본은 1%. 많이 넉넉하게 인심 좋게 잡아줘도 2% 안 돼요. 저는 한번 강의하러 갔다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요, 신앙이 식었다면 일본에 갔더니 무신론 국가다. 밤에 잠을 자는데 온 천지, 온 하늘을 사탄이, 흑암의 권세가 잡고 있는 것을 전 느꼈어요. 와, 무섭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우리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를 원하셨을 것이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일제치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 치하에 있었는 거, 저희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일본에 설교하러 갔는데, 집회하러 갔는데 관중들은 엄청나게 밀려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더랍니다. 서기는 앞에 강대상에 섰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싶지 않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 싫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였으니까요. 저도 좋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설교가 나오지가 않아서 호소했답니다. 나 여러분 용서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본인들이 막 그냥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문이 열려서 집회를 잘 끝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감정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게 많이 말들을 하지요. 무조건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만큼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있잖아요. 너무 억압되어 있었으니까 주님을 빨리 영접했어요. 그래서 40%나 됩니다. 숫자가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말씀이 좀 옆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집회 가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말도 통하지 않는데도요, 이 강의를 듣겠다고 오셔가지고 거의 대부분 못 알아듣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 번역기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했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들을 알고 싶어서 온 그 간절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국민들이 나쁜 게 아니고요, 제국주의가 나쁜 거예요. 권력 잡은 바로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권세 잡은 사람들이 나쁜 거지. 국민들은요, 어느 국민들이든 어느 나라 국민들이든 어떻게 보면 다 피해자입니다. 이 제국들에 의해서. 자,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금신상 중에서 10발가락으로 되어 있는 철과 진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철로 된 두 종아리가 있어요. 두 종아리 보이시죠? 이 두 종아리가 왜 되어 있느냐면, 원래는 하나였어요. 하나였죠? 예, 하나였는데 나중에 보면 두 다리로 나눠지는데, 로마가 나중에 동서로마로 AD 476년인가요? 그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로마로 나눠지기 때문에 두 종아리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로마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군대가 지나갔을 때 정말 그 굉장한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 군인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메어칠 것이고 성 위에서 떨어뜨릴 것이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무참하게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인정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철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국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저것만 봐도. 왜냐하면 보세요, 철과 진흙과 철이 사실은 한 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과 두 종아리를 따로 떼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럽 연합에서 나와야 된다. 그 유럽 연합이 27개국이 될 수도 있고 10개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나라에서 나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가면 역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불 괴물로, 다니엘서 7장에
열불 괴물로 나와 있습니다. 10발가락인데, 그리고 그전에는 철로 된 두 종아리가 열불 괴물로 나오죠. 상징이 바로 고대 로마 그리고 동서로마로 분열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회복된 로마, 그 안에서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오게 될 것이다. 계시록 13장에는 역시 같습니다. 7머리 열뿔 가진 잡종 괴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도 열뿔 괴물로 나와 있죠. 상징은 뭐냐면 천리를 가진 독재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사자와 곰과 표범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왼쪽에 보면 금, 바벨론, 은, 페르시아, 동, 헬라, 철, 로마, 그리고 회복된 철과 진흙, 로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로마로 불리지는 물론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 짐승 7장으로 가면 두 날개 달린 사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갈빗대 물고 있는 곰, 그리고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표범, 그리고 7머리 열뿔 괴물. 계시록 13장에 바벨론 사자 입, 한 짐승에서 이렇게 사자 입, 페르시아, 곰의 발, 헬라, 표범의 몸, 이것이 바로 한 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7머리 열뿔 가진 괴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듣고요. 이런 네 짐승에 대한 다른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나라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가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왕들에 대해서, 제국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나간 제국인데 분명히 일어날 왕에 대해서 예언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는 아니다 하는 견해예요. 그러면 어떤 다른 견해가 있느냐? 독수리 날개에 달린 사자는 현재 영국입니다. 영국은 영국 인장이나 모든 상징문에 무엇을 사용하느냐? 실제로 그래요. 사자 문양을 사용하고 있어요. 찰스 왕태자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의 모든 왕실의 인장에도 그러고 사자 문양이 들어간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느냐, 사자 문양을 쓰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요, 관공서라든가 정부나 심지어는 학교에 가도 미국에서 사용하는 문양이 있어요. 독수리입니다. 사자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벨론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에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미국이라면 영국에서 분리된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어미이기 때문에 사자로, 그리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원래는 영연방이었어요. 분리되었기 때문에 독수리로 그렇게 상징이 되어 있어요. 그럼 곰은 어디냐? 곰은 러시아, 표범은 독일. 실제로 독일이요, 유럽 연합을 거의 이끌고 가고 있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영국은 탈퇴했고. 그래서 표범이 바로 독일이다. 저는 이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이런 문양들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에게 여러 짐승들의 모습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세계 강대국들의 특징과 사자와 표범 그리고 곰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특징을 가지고 나타났던 제국은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이 제국은 세계화를 통해서 전 세계 정치와 경제를 이미 단일화시킨 단일 세계 정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제국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7머리 열불짐승은 바로 단일 세계 정부다. 자, 유럽 연합을 만일에 10개의 발가락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표범인 독일은 현재 유럽 연합에 잔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자인 영국이 나가버렸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고음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것을 추정하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음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러시아가 유럽 연합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국은 나가 있지만, 저는 영국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생각을 하냐면,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서 이미 나갔습니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여전히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네요. 나가든 들어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의 체제로, 양체제로 가고 있어요. 미국이 더 강대 국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300일 위원회라든가 영국의 왕실, 국립왕실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사실은 미국의 정치까지도 개입되어 있고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미국은 사실은요 1913년 전까지는 벗어났습니다. 화폐를 독립적으로 발행하면서. 그러나 1913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생겨나면서 결국은 이제는 화폐도 모든 것이 바로 영국의 거의 체제와,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체제는 처음에는 달랐지만 지금은 거의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세계 권력, 바로 단일 세계 정부가 지배하는 체제로 가고 있고, 현재 국가 정상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서 나갔든 들어왔든 별로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로 다른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10뿔이 있는데 말이죠. 10뿔에서 3개의 뿔이 빠진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 한 작은 뿔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 3개의 뿔 중에서 영국이 한 뿔이라면 2개의 뿔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개의 뿔이 그러면 강력한 뿔이 될 텐데, 이 뿔이 어느 나라가 될 것인가? 현재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는 것은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만일에 이들 국가도 나간다면 성경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성취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국가들이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있잖아요. 그 한 가지 이슈 가지고만 성경을 해석하려 들리면 오류에 빠집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라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탈퇴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나가 있으나 들어와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대 로마 국가에서 나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 자체는 바로 이 2개 종아리인 바로 로마의 후신이라는 거예요. 그 유럽 전역에 그 영토 안에 심지어는 이슬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나올지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 가지고 논쟁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은 끝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풀어진다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풀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크나큰 은혜지요. 이것을 풀 수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강의 다닐 때만 해도 다 못 푸셨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안 열렸어요. 근데 지금은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만 가지고 붙잡지 마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는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우리가 이제는 시대에 관한 그 시야가 열리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미래에 대한 것도 여러분은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대한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지금은 정확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도 틀림없이 계시된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이제 나머지 하나, 4번째 국가가 성취되는 시점에 저희들 살고 있사오니,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